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고 기도 자리에 서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청년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흑암 가득한 이 재앙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영적 문제에 대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가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청년부 담당 부장장로님의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성령 충만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청년들을 위해 헌신하는 임원들과 조장, 부조장들에게 언약이 실현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영적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말씀으로 정말 나를 편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말씀 중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기 위해 기도로 설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는 정말 전도를 위하여 현장을 디자인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정말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청년들이 되도록 정말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만 누리는 청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붓깃으로만 내게 주심을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상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사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을 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박성주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 계속 질문하라고 말씀하셨죠. 결론에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응답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응답 좋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캠프를 나가더라도 열매가 없으면 낙심이 돼요. 내가 있어야 될 그 현장의 존재 이유를 놓치게 됩니다. 내가 그 현장에 나의 필요와 유익에 따라서 나를 사용받지 못한다면 나의 생명의 가치를 질문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내가 쓰임받지 못한다면 나의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오늘 목사님께서 이유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 즉 응답받아서 또 오늘 우리 대형 청년이 기도를 해주는데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뛰어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서론에 말씀하셨죠. 교회를 떠나는 이유, 응답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삶을 마감하는 이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가 아니에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에 한해서 순응하면서 결과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결과에 끌려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 있는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린 그걸 보고 여정이라고 해요. 유 목사님은 40년 동안 이 운동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탈이 나면 안 돼요. 배탈이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먹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배탈이 나잖아요. 너무 과욕을 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메시지에서는 워낙 시대적인 주의 종들과 또한 목회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언약과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그 응답 속에 목사님의 말씀 속에 성취가 안 되고 응답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져 버려요.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세상의 현장을 보고 조급해져 버려요. 유 목사님이 그 40년 동안 노하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정 속에 하나님 주신 이유 있는 과정과 여정을 달려온 그 길을 계속적으로 단어 선택이 아닙니다. 현장에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단어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우리가 잘못이지 목사님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앞으로 100년과 1000년의 응답으로 나의 지금 이 현장 속에 과욕을 부리지 않고 질문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교회 왜 떠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응답받았는데 조직체계 가만히 보세요. 기관에도 저 사람을 응답받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지? 그 조직에서 나가버려요. 사실상 이익순의 사회적인 관계라면 창고는 있는데 교회 안이기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과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해야 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줘보세요. 내가 거기에 승진과 연결이 돼보세요. 이익이 연결돼 버리면요 그 자리에 버틴다니까요. 번아웃이 되더라도 그 자리에 끝까지 붙어 있습니다. 저희 옆에 분이도 자꾸 포럼을 하시길래 올해 마무리하고 뭘 하더라도 올해 마무리하고 물론 그게 답은 아니에요. 저도 유치원 교사로서 하다가 하나님이 신학 쪽으로 시험을 쳐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하반기 가을 학기에 들어가야 될 시간부터 된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답이 안 날 때는 목사님 조금 찾아갔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 부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나온다는 게 정말 맞습니까? 이게 제 생각이잖아요. 틀리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의 이익이 아니라 큰 것을 위해서는 작은 것을 손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리하고 바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 해부터 그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요 우리의 틀을 바꿔서 하나님의 행정을 바꿔서라도 하나님 그 자리를 가게 하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 인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인도가 아니라 말씀 따라 인도가 아니라 내 상태에 따라서 이 부분이 조급해질 수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죠. 왜 놓치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질문하고 무너지게 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응답에 대한 뭐냐? 이유 있는 질문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응답은 받고 싶은데 그 자리에 킵해가지고 그 자리에 일어난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젖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포모 증후군이라면서요. 특히 우리나라는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죠? 대중 심리에 작용한 그리고 그 여론에 휩쓸려서
그러다 보니까 음모론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의 기준은 뭐냐? 주 텍스트? 하나님 성경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무궁무진한 우리의 생각을 옆길로 갈 수 있는 이 생각을 가지를 계속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 틀을 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요한복음 2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 기록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어떤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힘을 입어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여기 있대요.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의 의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힘을 얻었을 때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이유 있는 목적으로 성경도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출판되는 베스트셀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쭉 보면요, 그 사람의 책의 제목도 제가 혹할 때가 있지만 저서, 즉 작가의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력들을 봅니다. 왜요? 그 사람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이 글이 내용이 추정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목차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대충 어떠한 흐름 속에서 나를 그 생각을 끌고 가는지 우리가 설득력을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분야에서 특출날 수 있지만 전반적이게 보지 않고 그 한 분야만 자기가 성공한 분야만 주장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이 그런 여러 가지 대중의 살아온 그 배경과 환경과 그리고 논리성에 의해서 끌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먼저 살아간 인생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독일 때가 있죠. 그런데 많은 무수한 책들이 있지만은 생명에 관련되어서 다른 책은 없어요. 지금까지 베스트셀러 된 이 성경만큼 생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한 책이 없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믿는 이 생명을 기록한 이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셨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분이 뭐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다 이룰 수밖에 없는 창세기 1장 27절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된 우리 청년들에게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다 이루신 현장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장을 어떻습니까? C, B, D, I, P 하나님 주신 커버넌트, 성경의 기록 목적인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또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어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어떤 청년하고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30대 이야기 이 유튜브가 뜨더라고요. 좋은 것만 아니라 성공한 30대 이제 창업하면서 성공한 이야기만 아니라 그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안 되어지는 부분들도 전달하는 그 창업주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 유튜브를 봤어요. 이 사람은 빵집을 하는 유튜브예요. 그런데 빵집을 하다 보니까 건물을 보게 되고 건물의 가치성을 보면서 이제 투자인데 100억대가 됐다 하더라고요. 100억대 된 이 사장님이 하는 말이, 근데 서론에 100억대를 먼저 보여준 것이 아니라 건물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자기 조그만한 방을 보여주더라고요.
방에서 상 하나 펴놓고 시작이 뭐냐면은 약병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주사를 찔러야 될 환경, 혈우병이에요. 남자분인데 42살이에요. 이분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이라도 100억과 맞바꿀 수 있다면 나는 건강과 바꾸고 싶다고. 왜냐면 어렸을 때 그 가난에 15년 동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게 한이 되었지만은 자기 지금 병은 아직까지 고칠 수 없고 어머니가 150만 원을 시장에서 벌어오는데 약값이 120만 원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난이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이 지금 건물주가 되고 이렇게 했지만은 뭐냐? 건강을 살 수가 없다고. 만약 100억과 바꿀 수만 있다면 왜? 경제의 노하우는 아니까 건강과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그러한 청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드림을 향해서 꿈을 꿔요.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수준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의 수준도 모르면서 남의 수준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불신자는요 유토피아를 향해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아시다시피 그 꿈에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뭡니까? 이 생명에 대한 그리스도의 힘을 얻는 이 생명의 이 복음을 주신 청년들에게 복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보여주셨어요? 유토피아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재앙을 보여주셨다니까요. 그게 성경 66권의 7 렘넌트의 인물들이에요. 포로, 석국, 노예 여러가지 그 현장을 왜 재앙 있는 현장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이번 주 기도 수첩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영적인 DNA. 이유를 아는 자가 결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시대의 현장에 재앙이 임한 이 현장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단을 영적인 세계에 나의 DNA, 나의 이 피, 이 체질, 각인, 이 부분에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지 하는 그 재앙을 허락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재앙을 재앙으로 보는 거예요. 재앙을 기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다윗 그리고 여러 인물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유 있는 그 현장 속에 뜻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결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현장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 현장이 어떻습니까?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백신이 오늘 또 우리 교육자 장씨 이야기했는데 저는 9월 3일날 1차 접종이거든요. 그런데 모더나가 없어졌어. 회사가 그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2차도 자꾸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백신을 맞는다 안 맞는다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따라가는데 뭡니까? 재앙은 안 없어져요. 백신을 맞으면 그 다음 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6개월,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백신을 맞아야 된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화이자도 아니야. 아스트라제네카도 아니야. 모더나 백신 주가가 투자한 사람은 우리가 잘했다라고 또 자랑을 하네. 세상은 계속 널뛰기 시기예요. 이런 식으로. 기준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성경 속에서 창세기 1장 세상을 창조할 때만 혼돈스러운 거 아니에요. 진리가 없으니까 나의 주 테스트 기준이 없으니까 이유를 설정하려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배운 지식으로는 기준이 안 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3단체 휴유증으로 우울한 거예요. 공허해요. 머리는 세상에 내가 투자해야 될 그 현장으로 머리는 팽글팽글 도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인생 스케줄을 나의 틀로 쫙 잡았는데 뭡니까? 거기서 툭툭 튀어들어오는 거예요. 머리는 좋으니까 계속적으로 회전은 빠르는데 뇌는 쉬지를 못해요. 뇌를 휴가 보냈으면 좋겠는데 스위치 좀 닫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심장을 닫아야 되잖아. 그죠? 뇌는 계속 움직이니까 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나의 뇌를 스탑시킬 수 있는 스위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1, 2강 중에 마지막 2강에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묵상이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너의 뇌 스위치를 조금 스탑시켜라. 가만히 있는데 머리는 회전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오히려 이 좋은 머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 나도 모르게 계속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건강은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번아웃까지 나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어제 그 30대 그걸 보다 보니까 어디로 이 유튜브가 인도하냐면 AI가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30대 성공 이야기 계속 듣고 있었잖아요. 실패 노하우도 듣고 있잖아요. 가다 보니까 거기서 얘가 어디로 유튜브가 인도하냐면은 뭐죠? 제가 그걸 킵을 해놨는데 킵을 안 했는가 보네요. 그게 번아웃 증후군인가 봐요. 어떤 결혼한 주부인데 주부의 이제 번아웃부터 시작해서 직장인의 번아웃 쫙쫙쫙 나오는 거예요. 집안을 보여주는데 그냥 빨래하고 놓은 빨래분들이 그냥 쌓여져 있는 거예요. 한 방에. 귀차니즘이 된 거예요. 무기력증이 온 거예요. 근데 회사는 뭡니까? 꾸미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집 문턱을 들어가서 집안에 보면 본인 상태는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외로움과 혼돈 속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묶여져 있을까요? 이 존재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경전, 어떠한 성서,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성경만큼 욥8: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래, 이간질의 영이래, 살인의 영이래.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암울한 이야기 좀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냐? 성공하면 할수록 그들의 뒷배경이 여기 계속 묶여있는 걸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청년하고 이번 주에 이야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 청년은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중직자 자녀인데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상처를 받았겠죠. 그래서 조용하게 그냥 밥 먹이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혹시나 하나님 이야기할까봐, 예수 이야기할까봐, 교회 이야기할까봐. 교회에 오라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거, 행복한 거 맞장구 쳐주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 친구가 마음 문이 열려서 목사님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가 스스로 또 하나님 이야기하네. 이야기하다가 제가 어떤 이야기 툭 던지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자기에 있는 그 분야에 자기가 존경하는데 그분이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암에 걸렸다고 저주란 말이 아닙니다. 뭘 말하냐? 그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는 그 이유를 성공으로 발견했는데 생명으로 이유를 발견하지 않고 성공으로 이유를 발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순간 삶에 이정표를 놓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질문하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현장 속에 우리 청년들에게 이번 주 계속 하나님을 목사님 뭐라 하셨어요? 응답이 다가 아니야. 응답이 지금 안 오고 그 문제가 그대로 도살인다 할지라도 괜찮아.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다면 그 문제 속에서 빠지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깊이 넓이 높이 그리스도는 오직을 붙잡아. 그리스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뭐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근데 네 힘으로 아니라 그 생명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의 성령으로 충만함 속에 하나님은 너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유 있는 청년으로 증인으로 세우시려 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의 백성 하나님 주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부터 성경의 기록 목적부터 하나님 주신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재앙을 틀리게 보는데 오히려 그 재앙 속에서 너가 영적인 DNA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이 복음을 가지고 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바로 꿈이라면서요.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게 꿈이라면서요. 그게 다윗이고 모세자를 계속 이야기하는 게, 다윗의 돌멩이가 부각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돌멩이가 부각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찾으니까 그 돌멩이가 쓰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주신 계획 속에 들어가니까 지팡이가 쓰임 받은 거잖아요. 내 달란트가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다면은, 그것을 찾았다면은 그게 바로 성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집만 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내 머리 지식에 든 것이 많아서 여러 가지 할 세상 지식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상의 대화는 많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것을 찾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계속 뭡니까?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내 몸은, 내 육신은 지금 청년부에 그리고 마가다락방 교회에 던져 넣었는데 내 이 틀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종로를 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이미지? 불신자는 그렇잖아요. 생생하게 꿈을 꾸라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게 이미지라고 했어요. 하나님 곧 말씀을 편집하여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말씀과 기도로 생생하게 꿈을 꾸라면서요. 그리스도의 작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작품이, 너의 것으로 찾은 것이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 시대 재앙 앞에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꿈을 꾸는 말씀을 사모를 이미지로 하는 청년들에게 프랙티스 작품을 만드신대요. 하나님의 작품, 내가 이 하나님의 생명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존재 이유도 몰라, 생명 가치도 몰라, 정체성도 없어. 없으니까 세상의 풍파에 그대로 휩쓸리는 거예요. 그대로 뭡니까? 좌절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섯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 계획을 계속 질문하며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뭐냐? 증인되라고. 왜요? 혼돈보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 이 현장이 지금 세상의 현장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내가 증인되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럼 우리의 마지막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우리의 배경이 뭐라고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 제가 그 청년하고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너의 행복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물욕에, 성취욕에, 성공의 욕구에, 그 동기에 잡히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본질을 잊어버린다고. 맞아요. 이러면서 근데 첫 성공은 가능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일어나기까지 대중 심리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다시금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정신력으로 버티라는데 처음 성공해서 대중의 그 모든 시각을 받고 그 폐를 통해서 시각을 받은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 성공하기까지 힘들거든요. 빌립보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하셔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 주신 우리의 동기예요. 자기에게 만물이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수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 형체로 계속 변화시키는 그 자세가 우리 청년의 자세입니다. 그게 바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에요. 이 시대의 재앙 앞에 우리 청년들 무엇으로 그 기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죠.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집 안과 집 밖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편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 현장 속에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해라 하면은 우리 청년들 그게 귓가에 들려올까요? 무너집니다. 하나님 주신 이유 있는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많은 말씀이 들렸어요. 응답을 주신 이유, 그렇지, 그리스도 237 복음화. 응답의 내용, 우리 본질이 뭐냐?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보좌와의 그 축복 속에 응답의 목표, 그렇지, 우리를 증인으로 시대 서비타로 재창조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현장 속에 지금 가장 중요한 요셉의 후손들 보고 개척하라고 했어요. 개척이 뭐라고요? 영어로 컷다운이라면서요. 나무를 잘라서 네가 길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 길을 낸 길에 길을 가려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길 내지 않는 그 길을 새롭게 개척하면서 너에게 이미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네가 깨달지 못하는구나. 그 축복을 가지고 후대를 위해서 길을 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유를 모르니까 존재 이유를 놓치고 생명 가치 질문하고 정체성이 무너지고 계속적으로 포로이 뭡니까? 낙심, 포기. 그러니까 유 목사님 찬양이 뭐라 돼 있어요?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뭐라고요? 또 흔들리지 마. 또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힘들지 마. 이 찬양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많은 지금 사람들이 낙심과 포기와 흔들리고 힘든 이 현장이 재앙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재앙을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개척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빈 곳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빈 곳을 응답이 아닌 하나님 주신 이유 있는 생명 제자 운동 속에 그 빈 곳을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움직이는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라 했어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237의 뜰.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복음과 우리에게 주신 12DIP, 하나님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